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그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3장 1절, 2절, 3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상상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즉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 구원받고 거듭남을 입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나의 실제의 삶이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에 계속되고 지속적인 죄가 있을 때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듭남,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 계속되고 있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한 죄가 여전히 내 삶에 있는데 이 둘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화해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지요. 우리 성도님들 매주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정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3절.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글을 누구에게 쓰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 책은, 이 서신은 교회 우리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확신하도록 우리가 영생이 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물론 우리는 살면서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힘도 잃어가고 아름다움도 잃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사망도 죽음도 없을 것이고 나는 이미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의 특권이고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함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 곳에서 요한이 말하는데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전부 다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부터 옮겨져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영생이 얻어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부터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알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에도, 우리가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한번 죽고 나면 한번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심판받은 자로, 이미 죽은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영생.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이 확신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진짜로 나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확신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이 확신 속에서 운전을 하며 이 확신 속에서 일하러 가고 이 확신 속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들의 요한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굉장히 화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속에 몇몇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거짓 선생들. 초대교회에 많았던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리고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은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을, 그 잘못된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사람의 육체로 100%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2절이 명확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신성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100% 연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는 영이시지, 그것이 진짜지,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은 실제가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 교리라고 해도 좋은데 이 교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적용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아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제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100%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람들의 교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이신 그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이 땅에서 입으신 이 몸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리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무엇으로 결과를 맺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같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존재, 인격,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몸이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육체를 분리시키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육체적인 삶을 분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3장 7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반대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과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 손으로 하는 일, 그리고 내 입으로 하는 말, 이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100% 인간인 이렇게 불완전한 이런 육신이 될 수가 있나? 이 육신은,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은 무엇이다? 그냥 도구다, 도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영이지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지 우리의 이 육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교리적으로 진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을 조목조목 이제 지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이 육체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시제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성경이 시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4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할 때 이 오신 것은 오시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완료형 시제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문법 시간 이거 배웠잖아요. 과거형과 완료형의 차이는 아시죠? 과거형은 그냥 과거의 어떤 한 지점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할 때 과거형을 쓰고,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쭉 지속되어서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런 일에 완료형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를 완료형으로 쓴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과거형을 쓰지 않고 옛날에 예수님이 한번 육체로 오신 적이 있었지, 그것이 과거형이죠. 하지만 완료형은 예수님이 그때 육체로 오셨다가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 예수님이 육체로 사셨고 그 육체와 연합한 그분이 그대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냥 사람 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속에 쏙 들어와서 33년 동안 그 육체를 사용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육체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다 이런 표현이죠. 육체를 이제 옷처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영의 세계로 가셨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보여요. 본 그대로. 너희가 지금 보았지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이신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과 그 인격과 사람의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의 육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5대5가 아니고 반인반수, 죄송합니다. 반신반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반신반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00% 사람이십니다.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거를 나누는 순간, 비율이라도 나누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이단이 됩니다. 찬송가 240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가에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찬송가 아시죠? 그 후렴구에 보면 끝에 이렇게 돼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무엇으로 안다고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송가 240장 끝에 후렴구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날 텐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분의 손을 보면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육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고 오늘 이 순간도 육체로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분은 육체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요한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영 따로, 그분의 육체 따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인격 따로, 그러니까 영 따로, 그 실제적인 육체 행위 따로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인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되고 확증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육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육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무엇이다? 그 존재와 인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새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합니까? 이것으로 증명돼요. 이것으로. 내 말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명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는 표지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그 교리를 안다고 되는 것인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이 몸. 그리고 이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체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권위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 바르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그거를 말하고 알고 가르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알고 말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멋진 문장으로 화려한 말로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에 관하여 말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새벽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CBS 방송에서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나와요. 찬양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혹시 아십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군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습니다. 찬양.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의로운 행위를 안 해도 괜찮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원래 약한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물론 영이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영혼이 진짜로 살아있고 진짜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무조건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증거를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격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이 몸, 이 육신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오늘 3장 9절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아프게 표현을 하는데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은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죄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고 새 인격이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요한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떤 일부, 하나님 본성 중의 일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죄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죄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육체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우리의 이 육체적인 행위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복음과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몸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다. 잘 구별해서 들으십시오. 이건 다 거짓 선생이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당신은 누구냐? 거듭난 당신이다. 그리고 진정한 당신은 이미 이 일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다 초월해서 이제 그것은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단인데 이 양재동에 보면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막 이런 거 있죠. 말씀 선교회 이런 거 다 이호환파. 이게 다 이단,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이단인 구원파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이 전체적인 주제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어디서? 몇 시에? 구원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냐고 하면 장소와 시간 하실 수 있어요? 구원파들은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 있죠. 그거를 진짜로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 순간 그것을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 사람들은 기억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소그룹 모임 하면서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 얘기해 주실 때 내가 진짜로 그때 알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생기는 그런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시 구하고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 구원이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징계도 받지 않는다. 이 몸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파 이단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든지 죄와 매일 싸운다든지 성화를 위해서 경건한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즉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과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사이를 분리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갈까요? 그러면 쉽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담도 없고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삶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법.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롭다. 이 죄 짓는 육체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씨, 하나님 자신의 일부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육체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한 그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몸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들이 가진 이 오류를 반박해요. 첫째는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사실 죄가 있죠. 죄를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8장에서 요한이 이미 한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속이는 거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는 순간이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단 1분 1초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순간이 있습니까?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없고 죄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신다. 요한의 논리는 그거예요. 2장 1절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에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자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를 보게 되면 곧바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았는데 그들 속에서 죄를 보았을 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자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오직 우리에게만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그다음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셔요. 하지만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죄 중에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 그런 죄도 있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도 존재합니다. 5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모든 불의가 죄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요한이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지. 요한은 그냥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 영혼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또 실제 삶에서
어떤 딜레마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 속에서 여전히 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도 죄를 보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는 거죠. 5장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지금 어떤 이제 범죄를 등급을 나눠서 중범죄, 뭐 살인이나 강도나 뭐 간음이나 이런 죄들은 절대로 용서 못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냥 사소한 죄들 있죠.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들, 이제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이제 뿌리가 깊은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긴 한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정말 두려운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회개해도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죄인으로 확정이 돼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죄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뭐 이런 정도는 내가 계속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제 의미인 거죠. 어쨌건 요한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서 어떤 죄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명확히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아주 강하게 가지면서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어떻게 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 특히 이 진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진짜 혹시 세상적이지는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방치해요. 나쁜 행동들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심각하게 잘 안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싸워볼 생각을 잘 안 해요. 패배를 전제로 해요. 지는 것이 당연하고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언젠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모를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싸우기 위한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속에 진짜 새 생명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작동을 하게 돼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3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꼭 내려앉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너무너무 무겁고 그리고 두려운 진리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영혼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내 영혼이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언자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구할 밖에.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이 말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아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걸 좋아하고 그걸 위해서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런 고통과 그런 회개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우리 속에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 죄책이라고 하죠. 죄책.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대언자에게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죄에 민감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내 행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스스로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줄 알고 또 내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심이 정죄가 되고 또 내가 도저히 거듭난 사람 아닌가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힘을 얻기보다 낙심이 되고 이제 괴롭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행위로 드러난다. 존재는 행위로 증명이 된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으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이 몸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 앞에 당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나게 하기보다 굉장히 이제 괴롭게 하죠. 근데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장 1절 그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맨 앞부분에 요한이 뭐라고 부르죠?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말 이 요한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그냥 이 말로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설교를 한다는 그 이유로 그냥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겁주고 괴롭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고 나면 사실 저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안 편하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까지 안 편하고 때로는 며칠 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말 많이 서로 해주면 좋잖아요. 교회 왔는데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냥 서로 부담 안 주고 안 그래도 힘든 삶을 사는데 여러분에게 짐 안 져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로운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의로운 삶을 사느니라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편하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국 2장 1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죠?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전부가 아니고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수천 번 반복한 일입니다. 정말 수천 번 반복한 일이에요. 내 행위 때문에, 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제가 절망하고 너무 부끄럽고 낙심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비참할 때가 저도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은혜의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어떻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분.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되 그 죄 아래, 죄의 책 아래 우리의 행위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대언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맞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처럼 아니면 구원파 이단들처럼 그래 우리에겐 대언자가 계셔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생명이 있으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보지 그냥 무관심하고 이 정도는 뭐 괜찮지 그래도 그렇게 내 삶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회개해야지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죠.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영혼의 상태, 내 삶의 상태를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죄 용서를 얻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죄에 대한 경고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비시고 중보하시는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무겁고 두렵고 긴박한 마음으로 경고를 들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위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속에서 매번 연약함을 보지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죄를 인정하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기를.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좀 다짐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거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진지하고 헌신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 뜨거운 열망들이 생겨나